우리가 8월 한 달은 창세기 말씀 가지고 새벽 제단에서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합니다.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 창세기 내용을 잘 살피면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여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여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이 묵상하고 읽는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은혜 가운데 이 창세기를 통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걸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익숙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 속에 나를 향해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첫날 어떻게 열어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우리 생명의 삶 그 보면은 8월 1일 거기에 묵상 에세이가 나옵니다. 그 묵상 에세이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세상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따지면서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세상의 시작, 그 이전부터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에게는 세상의 시작이 까마득하게 여겨지나 막연하지 않다. 아주 분명하다. 그 시간을 초월하신 전능자를 통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조를 끝으로 그분의 일을 모두 마치신 분이 아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창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창조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창세기는요, 만물의 시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람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간 그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창세기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기를 시작하는데 여기 그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창세기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5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신다. 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5절, 8절, 10절에 나와요. 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빛을 낮, 어둠을 밤. 여기에서 이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하루 24시간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24시간의 삶이 낮과 밤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왜 그냥 하루 종일 똑같은 걸로 가도 될 텐데, 즉 밤으로 불러도 되고 낮으로 불러도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질서를 주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시간 속에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들어있고 또한 쉬며 안식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을 낮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일 때문에 또 교대하며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밤을 낮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 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삶에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 질서가 무너지는 삶은 결국 병든 삶이 되기가 쉽습니다. 육체의 병이 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병이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삶에 질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70년이면 70년, 80년이면 80년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 그 70년이면 70년, 80년이면 80년 그 하루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 허락해 주신 시간을 나는 질서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이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부르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2번 나오고 8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나옵니다. 이 부르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쓰입니다.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른다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처럼 대상에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가 쓰일 때 빛을 낮으로, 어둠을 밤으로, 낮과 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지게 되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쭉 지나가게 될 때 이름을 불러주죠. 네. 그냥 이름 붙이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왜 코끼리를 코끼리라고 붙였을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창조의 목적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를 만드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첫 번째 이름 붙이는 것과 연결되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인물을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한다라고 할 때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가 있죠. 성막을 만들 때 성막 제작을 위해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재주만 보고 그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성막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함께 제작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재주 좋은 부살레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손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누군가를 선택할 때에는, 즉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른다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가 갖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에 대한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시작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1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 여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시간을 주실 때 질서를 허락해 주셨구나. 일할 때와 쉴 때, 헌신할 때와 봉사할 때, 섬길 때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삶의 질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질서가 부여된 삶 속에, 시간 속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불러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셨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임무를 맡겨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이 창세기를 잘 읽고 묵상하실 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귀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1장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1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 읽었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크리스찬으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세상 속에서 그저 주어지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질서 주심 속에 들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큰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뜨겁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